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턱도 없는 소리라고 유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말은 20세기 들어와 생긴 외래 신조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에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양장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다소 여성들이 양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양모는 아주 두터워서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볍고 또 폭도 품이 넉넉한 미국식 양장이 새롭게 활기를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사기에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이 양장점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신문 통계로 보면 1년에 거의 한 500건에 해당하는 이 양장 도난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도둑질한 양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 새벽 시장에 팔린 거예요. 정가보다 60%나 싸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장 작물아비들이 혹시나 발견될까 해서 그 붙어있는 택이라고 그러죠. 택. 그걸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택 없는 양장을 걸치고 길을 활보하는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감춰진 치부, 부끄러워하는 격차가 담겨 있는 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말이 나온 유래랍니다. 그런 시대를 사시던 젊은 여성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다 어르신들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SNS, 잘 안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시태그라는 또 다른 신조어가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잘 색인하도록 해시태그에서 주제를 넣으면 누구나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해시태그예요. 택 없는 옷을 걸치고 부끄러워하던 삶, 이제는 당당하게 택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의 것을 공유하도록 하는 그 세대를 사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과 그 정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택에 연관된 두 가지 주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는 내 친구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 속에 다 검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 정가택을 떼어버린 그 마음 속에는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엔 아무 관심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제자들, 어찌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할 만한 아무 조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택을 떼버린 양장을 입고 자랑스럽게 양장난을 입었다고 활보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늘 안고 살았던 여인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해시태그를 그들에게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친구라고 칭할 만한 택도 없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것을 이 땅에 공유하게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해시태그들로 변화시키셨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첫 번째 중요한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친구라 하기엔 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버리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리다라는 뜻은 말입니다, 배치한다라는 뜻입니다. 항구에 무엇인가를 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한미해상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훈련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이라는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와서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항공모함 한 대에 탑재되는 전투기가 90대입니다. 그 승조만 5천 명이에요. 이런 항공모함 몇 대만 있으면 대치하는 적군과의 모든 면에서 참 밑에 열세였다가도 이게 하나 딱 배치되고 정박해버리면 균형을 이루거나 더 월등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와 겨루어서 이길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죄가 갖고 있는 그 강한 권세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나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죄의 열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게 버리단 말이 내려놓다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풀결하기 짝이 없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딱 정박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배치해 두셨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거룩한 태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브랜드를 몰랐던 사람들의 것을 자랑하는, 선포하는 위대한 주의 친구인 제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마음에 다가왔어요. 주의 사랑 기억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며 담대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나를 위해 더 이상 큰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그 사랑을 제자들이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삼아주시고 당장 내처 마땅한 나를 인내하고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의 친구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식자재 사업을 오픈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주말로 하영이라고 지키려 했대. 그럼 하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많은 거. 저는 시편 139편 말씀 가운데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 위해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해변 자주 가실 텐데 바닷가 모래알 세실 수 있으세요? 이 모래알이 다 몇 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뀝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알량한 사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고결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삐지고 말입니다.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예수님이 품으셔서 위대한 제자로 만드신 이 더 큰 이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복음의 위대한 태그가 되어 이 땅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보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하면 친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평생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한다 하면 뭐가 대번 떠오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몰두했던 율법의 조문들이 떠올라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런 건 우리가 잘 실천하면 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친구가 못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행하면이라는 뜻을 오해해서 그래요. 행하면에 담기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약속에서 출발해. 약속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시간 좀 보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는 나 잊어버리고 나는 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시간 좀 보내자는 거예요. 회사 일에 바빠서, 직장에 바빠서 아내하고 자녀들이랑 단 몇 분도 보내지 못하는 가장이 나중에 후에 막심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게 다 꿈이 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내와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살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클릭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데 너무 인색하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주님 보실 때는 행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축하하다. 여러분, 언제 축하하세요?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그걸 축하해요. 여러분, 자녀가 평상시에 공부도 잘 못하고 늘 낑낑매는데 의외로 수능을 봤는데 명문대 합격했다. 와, 이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말구이처럼 초라하고 더러운 내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축하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끝나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 오 주님, 그러니까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날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과거에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미래도 행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게 믿음입니다. 요즘 SNS에 친구 맺기 있으시잖아요. 그걸 친구 맺기를 하면 친구 아닐 때와는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초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세상의 혼탁한 탕류들을 그때 거슬러 올라서 영광스러움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은혜와 복이 뭡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대조적인 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인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이해해서 인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약에 수학 공식, 수학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외우지 않아도 우리 장기 기억석 위에 쏙 들어가서 평생 남게 돼요. 근데 종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암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도 친구라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로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래서 불신자들과 비신자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 경륜을 예수님이 청취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하나도 못해도 이제 앞으로 그런 AI가 발달하면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그 외국인들 앞에 딱 대면 AI가 자동적으로 통역을 착착착 해준대요. 그래서 외국 하나도 안 배워도 여러분이 세계 여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하면 시대가 곧 온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내가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난제들이 불청객처럼 내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태산 같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내 위에 뚝 떨어져서 나를 막 짓눌러서 숨도 못 쉬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만일에 나 혼자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는 말은요, 야,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야.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조곤조곤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견뎌라. 힘들지. 물론 힘들지. 조금만 견뎌.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네 인생 가운데 이런 멋진 일들이 열매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위대한 지혜와 권능으로 통역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이 되지 않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이 해석되는 겁니다. 고난이 해석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는 황무지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황무지 아닙니까?
좋은 친구 있는가 없는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좋은 친구 없으면요, 세상 견뎌내고 행복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세요? 얼마나 좋은 친구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위급한 일에는 친구가 몹시 드물다라는 말도 있어요. 평소에는 친한 척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남몰라라는 친구들로 널려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가문이설로 이야기하자면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알량한 이기심,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한순간에 그 친구를 배신하고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친구들, 매스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런 오염된 친구들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는 이것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넌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질 것이다. 평생 죄인 태그 달고 살 너희, 그 태그 내가 띄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 내가 너에게 달아줄 것이다. 이 위대한 복음 약속이 너는 내 친구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다 응축되고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교제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다 깨졌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깨지면,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면 말입니다, 깨진 유리처럼 맨질맨질했던 유리가 갑자기 찌르는 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가시 돋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죽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친구가 되셨는가, 그 유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이 문제가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해빙무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였던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고성능 레이더로 나를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버튼 눌러서 미사일 발사! 그래서 혼쭐이나 내시는 그런 분으로만 아신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충분한 업적을 쌓았다고 그 누가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특혜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친구가 뭐냐 공모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당선이 되네.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왜 찾아와 주는 사람. 세리죄인들 보세요.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만드는 예수님 별칭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니, 그렇잖아요. 또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나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말은 없는데 이심전심 마음이 이분이 내 고통을 아는구나. 지난 주간 새벽에 나사로의 현장이 그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 마르다가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이 이야기로 설교를 갈무리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인데, 청년사역에 불모지에서 청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도 쓰고 여러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히 상한가를 제가 올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그 사역에 저와 함께 동참해서 그 사역을 이루었던 오른팔 왼팔이 된 두 청년이 말입니다. 갑자기 저를 배신하고 저를 공격하는 자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냥 피하고 싶어요. 대인, 기피증이 저도 모르게 생기고요. 그 우울한 마음이 저를 누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고서 몇 달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다 어느 이제 세미나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너무 선명한 환상을 저한테 보이신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사막에 딱 누워있는 꼭 시체에 시체, 아무 미동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 사막 끝에서 무엇인가가 모래를 투석투석하면서 투투투투투투, 마치 지지 일어날 때 지축이 말입니다, 투투투투 갈라지는 것처럼 저에게 뭔가가 쫙 오더라고요. 그것이 제 발을 타고 제 눈까지 오는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흐르는데, 제가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으면 바로 직후에 말이에요, 제가 완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떨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했던 무기력도, 우울함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던 감정도 다 사라지고, 도리어 예전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입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 보면 너예요. 너희 하면 우리가 자꾸 숨는데, 예수님은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였네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확신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물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하는 그 놀라운 태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해시태그,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